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게 또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판단해서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는 마귀입니다.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누리면서 동행을 하고 경험도 하지만은 의외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마귀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곧바로 뛰어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로 갔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냥 온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시험을 받도록 마귀하고 만나게 해주셨다, 이러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은 시험 받게 하는 영이신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것인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면은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이길 수 있는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멸망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풍성한 가운데 영광 속에서 천국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로운 그곳에 천국에 사탄이 왔죠. 이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시험을 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고 그 유혹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면서 타락이 됐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온전한 모습들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비극된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사탄에게 졌던 패했던 그 시험을 이제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일을 먼저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계속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그렇게 많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역시 실패한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오셔서 승리를 멋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서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끔 길을 터 놓으신 것이고, 오늘 이 시험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안내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시험을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자인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적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싸우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를 유심히 관찰하셔가지고 적에 대한 그러한 지식도 오늘 우리가 쌓아놔야 됩니다. 이 마귀에 대한 이 지식도 상당히 왜곡된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나타난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한 이 정보를 갖고 해야 되지, 엉뚱하게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갖고 했다가는 다 펀펀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적의 정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손자병법에서도 그 모공편에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 불태다, 그런 말 나오죠. 백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 두 관점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던 이 장면들을 같이 묵상하고 이 시험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마귀는 실존적인 영물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관계를 깨게 했고, 그다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잘하지 못하게 하고 소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아주 그냥 천박하게 그렇게 영생의 그 풍성함이 뭔지를 못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형편없는 그런 구원받았지만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이 마귀 귀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이게 비웃는, 약간 무슨 뭐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것으로 다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존적인 영물이고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타락해서 된 거기 때문에 천사급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노라는 인류의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무너뜨린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열심이나 어떤 그런 객기로다 나가서 싸우면은 펀펀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그런 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우리 개인의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단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왜 들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이 어떤 것을 유혹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전투력이 아주 굉장히 강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고 떡에 대한 시험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이 떡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허기가 지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뭐 일주일 정도 굶은 적이 있지만은 금식한 적이 있지만 40일까지는 못했습니다. 뭐 근데 40일까지를 억지로 그렇게 도전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괜히 그러다가 또 소천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 갖고 무슨 캐리어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급으로 나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이제 일단 둘째 시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자기의 무슨 영적인 어떠한 그런 경력 쌓기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프실 때, 굉장히 배가 고프실 때 사탄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벌써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시험을 해야만 쉽게 이길 수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간 겁니다. 40일 금식한 바로 그때, 그 후에 갔습니다. 도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시오. 그래서 먹으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동정하고 위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랬을 때 시험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뿔이 나고 그냥 괴물처럼 해가지고 피가 좀 반쯤 이렇게 좀 머금고 이러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흉측한 모습으로? 오늘 말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격에 안 맞게 광야에서 쓸쓸하게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내팽개친 것처럼 이렇게 왜 사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큰일도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지금 쓰십시오. 돌들로 떡덩이 만드셔서 드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궁상맞게 그렇게 궁핍하게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동정심을 갖는 그런 얼굴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리가 있는 거죠. 의도가 아주 사악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탄에게 많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올 때도 그랬어. 하와에게 너 이거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모든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불만을 조장시키죠. 그거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런지 알아? 하나님처럼 내가 될까봐 그런 거야. 이 등신아, 그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탄의 꼬임에 이제 넘어간 거죠. 굉장히 하와를 높이는 것처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소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사단의 의중을 꿰뚫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 안 하셨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거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구절이죠. 그 상황적으로 딱 맞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나갔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는 풍성한 건 아닙니다. 생존할 정도로 준 겁니다. 물도 풍성하게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생존할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물질로 그렇게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날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사상이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 다 들어갔어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 행복해지는 삶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 때마다 끌려가는 거 보면서도 불나방처럼 또 들어가가지고 또 하고, 또 이번 정부도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뭐가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인간이 이걸 감당 못하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생존에 대한 시험인데 물질, 먹거리였습니다. 먹거리. 요즘도 말하면 다 그게 최고의 가치죠. 모든 것을 물질로, 돈으로 평가하죠. 이게 이제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핵심 가치가 떡으로 산다, 이런 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떡이 불필요하다거나 그거는 천박하다거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때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식사해가지고 또 그렇게 식사를 우리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드셨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인간을 살게 하고 그거를 충족해서 사는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다. 그거는
근데 생존은 목표가 아니고 더 큰 아름다운 삶을 위한 그런 하나의 전제지요. 그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더 나은 그런 삶, 생존뿐만 아니라 더 인간답고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복된 삶, 존귀한 삶도 물질로다가 해결하라는 인간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이런 건 우리 생존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다 가치를 두지 마시고, 그 생존이 됐으면 그 이후로 더 아름답고 복되고 윤기나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존귀한 삶을 무엇으로 된다? 말씀을 먹는 삶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산다 그랬을 때 거기에 얼마나 존귀함이 그 안에 있습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혼이 맑아지면서 아주 삶이 가치가 있고 만족이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받아 먹을 때, 풍성히 누릴 때는 이 세상에 다른 게 없더라도 너무나 배만 안 고프면, 또 배가 고프더라도 그게 너무나 세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참을 수가 있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오늘 그 말씀으로 반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기회대로. 그렇지만 그거로서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그렇게 시도하면 안 됩니다. 생존이 일단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그 물질을 이용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뭐가 있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돼야지 뭘 그걸 누리거나 제대로 활용하거나 복되게 하지. 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엉망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일그러져 버렸는데 어떻게 뭘 맡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누리지 못해요. 조금 누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갖고 인간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삶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없는 거기에 욕망이 있고, 그래서 더 갈증이 나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족한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그런 필요가 채워질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영혼이, 그 영생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가만히 보세요. 말씀이 풍성하게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삶이 계속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에, 이 시험에 전 세계 인류가 대부분 넘어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 넘어가 있고, 살짝 넘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빠져나와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막 속이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 있고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인간을 볼 때 그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존귀한 삶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형성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질이 가장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것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이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사탄은 한 번 졌다고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찾아왔어요.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놀랍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이 55m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거리로 사탄이 데려가 가지고 예수님께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천사들이 딱 중력의 법칙으로 딱 다이빙할 때 그때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딱 받칠 거다. 그러면 거기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역시 멋져, 이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영웅이 될 게 아니냐. 그거 한 번으로다가 모든 게 증명되지 않냐. 성경이 그렇게 또 약속도 하고 있지 않냐. 그걸 왜 안 하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 사탄의 그런 거짓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그런 의도는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메시아적인 사역을 아주 멋있게 인기 있게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 의도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것을 노립니다. 위하는 척 한다는데 인간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배고픈데 상황이 그런데 그거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명분은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뜻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명분과 필요, 그것만을 제시합니다. 그것만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거를 할 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만히 말하는 걸 보니까 그것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인용했지만 잘못된 인용이었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준 거지 그렇게 시험하라고 준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시험에 잘 빠지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인기와 이목 집중입니다. 영적인 영웅심입니다. 인간은 이걸 굉장히 받으면 즐거워해요. 그리고 어떤 삶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붕 떠요. 이 유혹들이 교회 안에도 늘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넘어서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넘어선 다음에는 바로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이런 시험입니다. 조금 더 물질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고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그런 시험 말입니다.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인기를 모으면 당신의 일이 쉬워지고 그럴 텐데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었고 말씀을 인용해서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이 쓰는 이 전술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계속해서 이탈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룰까에 대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은 바로 이런 거를 항상 꿈꿔요. 멋지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버리자. 그냥 한 방에 그냥 한번 해버리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시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했다면 그대로 떨어가지고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이에요. 이거 잘못된 약속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단들 보면은 다 성경을 갖고 인용합니다. 성경을 갖고 한다라는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 치명적인 잘못과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탄이 인용했는데 이것을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안식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걸어갈 때 보호해주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적으로다가 문학적으로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뭐냐 하면은 공중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옥상에서 뛰어 내리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받쳐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왜곡되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거리 갈 때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또 횡단보도에 또 거기에 뭐 넘어질 게 있는지 그거 다 조심해야 되고 차 운전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 시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디 하나하나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중력을 거부하고 위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그대로 털썩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이런 고지식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일반 은총의 이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고 진리인 줄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막 성경에 마가복음 이제 16장에 나와 있죠.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한번 시간 한번 기도해 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독을 한번 먹어보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독을 마셨습니다. 그 목회자가 직사했습니다. 저기 포천군 일동면에서 있었던 한 교회였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회의가 들었어요. 하나님 왜 안 살리셨지? 그 말씀은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그 러시아 그 제국 때 어느 그 기독교인 그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는데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약을 딱 강아지에 딱 던져줬어요. 강아지가 즉사해서 버렸습니다. 그 먹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먹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이 이런데 사나 죽나 안 죽나 한번 먹어봐라 당신이. 먹였습니다. 강제로. 멀쩡했습니다. 이런 건 시험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아주 단순 무식하게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그런 식으로 얻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뭘 얻고 이러는 거 아무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다면은 벌써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온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중계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놈들 하면서 한 10분 정도만 연설하시고 그러면 다 땅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에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의도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아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그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광과 인기와 관심을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예수님의 생각을 돌림으로 인해서 핵심적인 사명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허용하셨을 때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명들이 있겠죠. 그것이 뭐 위대하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일상적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또 작은 일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겁니다. 큰 틀을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랑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인 뜻인데 이게 우리의 삶에 초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핵심 부르심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 자기 인기나 뭐 다른 사람들 이거 하면서 가다가 어떤 조금 뜨거나 또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신없어 자기 도취가 돼가지고 막 거기에 그게 목표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저쪽 뭐 영국이나 이런데 영사나 대사를 파견했어요. 그럼 거기서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하는 중에 뭐 인기도 좋아지고 막 뭐 사람들 뭐 뭐도 얻고 이랬는데 그게 목표가 돼버리면 국정의 그런 일들 핵심적인 사명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맞지 않은 것처럼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거기는 많은 백성들이 이 정도면 경제 떡 문제는 해결해 주실 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국가를 해방시키고 정말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으로다가 추앙하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목집중의 시험, 이 영웅적인 이런 시험,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들의 막 이렇게 추종하는 것을 뿌리쳤습니다. 일부러 뿌리치고 아주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일부러.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여기서부터 받으신 것이죠. 사명에 집중한 겁니다. 사명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잘할 때, 또 열심히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그거에 너무 관심이 빼져가지고 이 핵심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또 이게 막 이렇게 변질되거나 그렇게 사탄이 시험하는 것 꼭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기라는 거 이게 오래되면요 굉장히 이게 인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달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시험들 이제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거기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탄의 이 제안에 있는 그 허구는 무엇입니까? 거짓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영광과 만국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가 줄 게 못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권세와 그 모든 통치권 권위도 하나님께 것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줄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가 그거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 넘어가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 사기꾼들 보면은 뭐 없는데 엄청난 갑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또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뭐 청와대 누구도 알고 뭐 누가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은행에는 지금 어디 있고 뭐 재벌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주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혹해가지고 거기에 또 뭐 투자 같이 하고 이러다가 거덜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따 손 치더라도 위험해요. 사탄은 없습니다. 사탄이 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이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예수님께 올 겁니다. 그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것이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십자가라는 이 고난을 통과한 끝에 부활과 승귀를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십자가 그거 피곤하지 않냐? 이게 얼마나 어렵냐? 바로 영광과 그 권세 바로 직행해라. 십자가 없는 그 영광으로 가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뭘 맡기고, 그래야만 그게 복되며 또 그게 존귀한 줄 알고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 인정하면서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 훈련시키지만 어려운 일들을 또 이렇게 많이 겪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영광과 이 권세를 많이 인간들이 사모하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사모하도록. 왜냐하면 천국에 그 영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걸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도록 했는데 그 얻는 과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은 십자가를 지금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 그렇게 구차하게 아주 힘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가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다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돌리고 이러는 것이 사탄에게 돌리면 안 되고 경배를 사탄에게 돌린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0절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이 부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그 효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유혹이 있어요. 뭔가 아주 혼란해요. 그리고 마음에 분명히 성령이 준 생각들이 아닌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괜히 섭섭해지고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두려워지고 괜히 근심걱정만 밀려오고 괜히 짜증이 나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사탄이 공격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정신을 딱 차리시고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아주 뒤흔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면 됩니다. 그럼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셨습니까? 사탄 귀신들을 겁내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또 사탄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이 진실이 드러나면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케어패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가장 사탄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0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한 다음에 6번째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다가 사탄 물리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말씀으로 다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놀랍죠?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사탄이 꼼짝을 못했어요. 더 이상 말을 건넬 수 없었어요. 할 말 많은 자인데 이 자가 자기 생각으로 했다면 아마 하와처럼 얘기가 길어지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래가지고 이제 꼬셔가지고 유혹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니까 말씀을 사용하니까 꼼짝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본문이 우리 마음에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이 많은데, 이 말씀이 칼인데 이 사탄이 딱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탁 튀어나와가지고 말하고, 알았죠?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러면 이미 이긴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말씀을 저장을 안 해놓으니까 이 상황이 됐는데 이 칼이 안 나와요. 이 칼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게 아주 둔해가지고 이게 칼이 좀 뭐 둘이 뭉실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내 생각도 들어가고, 그다음 사탄의 어떤 그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어요. 달콤한 그런 것을 또 싫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민기적되다가 이제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분명하게 많이 외우시고 정확하게 외우시지 않더라도 예수님도 여기서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한 건 아니었어요. 약간 변형돼가지고 그렇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거를 외워서 인식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 말씀, 저럴 때는 저 말씀 탁탁 나오면 사탄이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귀신 축기하는, 귀신 쫓아내는 그런 집회가 많아, 그런 교회들은. 근데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죠, 알았죠? 그래서 그 교회는 1년 360일 계속 귀신 쫓는 사역이고 10년 20년 계속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근데 귀신이 쫓겨갔다가 만만하면 또 들어오는 거 알았죠? 한 번에 물러갔다가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3번 왔는데요. 근데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귀신을 쫓는 위주의 사역을 해요, 교회가. 그래서 귀신이 와야 돼. 그래 사역이 돼. 이게 돌아가, 공장이. 위험합니다. 본전입니다, 그거는. 이게 봤자. 근데 어느 교회는 귀신이, 이 사탄이 막 설치지 못하는가, 말씀이 정확하게 강해되는 말씀 중심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시퍼런 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사탄이 거기 이건 승산이 없다, 이렇게 사탄이 다 알아요. 사탄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이 말씀이 흥황한 곳에, 말씀에 풍성한 곳에, 말씀이 날카롭게 이렇게 갈려있는 그런 교회나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번 툭 건드렸다가 말씀이 탁 나와버리면 얼굴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시간 낭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딴 데 가버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없는데 열심만 있다든지,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칼은 없이 그냥 뭐 기도만 한다든지 위험해요. 말씀이시 기도하면 그거는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기게 되니까, 이 감각이 생기려면 또 능력으로, 기도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 그까짓 거 못 이기겠어요? 딱 왔을 때 토론해도 이겨요. 그냥 인상 한번 북 쓰더라도 알아서 기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으니까 뭘로다가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놀랍죠? 말씀 우리 안에 딱 있으면 사탄이 속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속이는 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의 사역을 계속 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바로 나오는 겁니다, 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이 정확하게 찔러야 됩니다. 이 적중할 때 사탄이 으악 하면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문제가 꼬이고 막 이럴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속에 다가와요. 그 말씀이 올 때, 임할 때 이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함과 또 사탄을 물리치는 이 과정에서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활합니다. 말씀까지 인용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도 시험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사탄이 많이 들어와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이 카바레나 어떤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많이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탄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잘 돌아가기 때문에 연말 정산하러 한번 가고, 주로 사탄이 주둔해서 싸우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 당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당회가 거의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이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거기가 그냥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회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뭘 결정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갔다가 나가 떨어진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굉장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축복 속에서 가지만, 거기를 방해하는 게릴라와 같은 사탄이 돌출적으로 우리에게 나와서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인식하시고 영적인 긴장감 놓치지 않으시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처럼 사탄을 경계하시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이겨나가시는,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